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인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네. 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정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방문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 10년의 기간 동안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거쳤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지금의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방문한 도시가 21개의 도시였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는 24개의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가 다녔던 도시들이 대략 45개의 도시고 6,8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며 그 여정을 10년 동안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거치면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10년 동안 떠돌이 신세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년 동안 떠돌이 신세가 되어서
45곳을 다니고 6,800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대략 50대 정도입니다. 지금의 50대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때 평균 연령이 남자가 40에서 50이었습니다. 즉, 지금 평균 연령이 대략 75세에서 80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략 사도 바울이 한 80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나이에 이 거리를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알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오늘 15절에 여정을 꾸려서 그들이 갈 때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즉 수없이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결박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과 이 나손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것처럼 한번 올인해서 하나님께 올인해서 무언가를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도 바울이 10년이 넘는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이지 어떻게 그러한 것이 없는데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없었고 그러한 하나님이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우리는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머물면 그 선에서만 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냥 삶도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올인해 본 사람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길을 고난과 어려움만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뒤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감옥으로 제수의 신분으로 포송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옥중에서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올인해 본 사람만이 평범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눈을 뜨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며 한탄하며 걱정하며 눈을 뜨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는 이 기쁨이 나를 압도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간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하루를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자들에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과 기쁨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도 바울에게 동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가장 먼저 눈을 뜨고 만나는 이 기쁨을 하나님 경험하며 감사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또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여정을 거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낱낱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21장 19절에서 얘기하게 합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낱낱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과 고난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낱낱이. 그랬더니 그들이 2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바울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우리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수만 명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만 그런 열성을 가진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에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못 받게 하고 결례를 이 나시린의 관례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요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죠. 이 가짜 뉴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랬지 유대인들에게서는 자기의 지금 자기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같이 걸어왔고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는 사람 중에 디모데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결례를 하기 위해서 나시린 결례를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겐 절대로 이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도록 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분명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런 제안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임을 밝히는데 너무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은 진실을 알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명한다고 그들이 아, 그게 진실이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진위 여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진위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가짜 뉴스에 계속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23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25절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게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딱 깔고 야고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즉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나실인 예식을 행하기 위해 들어가서 그 비용들을 대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을 왔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결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기 온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연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장 25절의 전제를 깔아주잖아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오해가 없게 하자라는 말에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만약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렇게 이들에게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전제가 있기에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가짜 뉴스, 그것을 시시비비 가리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자기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는 이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람들과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명성을 건드리고 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난 본질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만 나에 대해서 사사로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 시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혈과 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가짜 뉴스 보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시시비비 가리다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확한 본질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는 싱글 포커스,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EFCC 교단의 모토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하나님, 내가 엉뚱한 것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시시비비와 가짜 뉴스에 내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첫 번째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하여 나가는 자들에겐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짜 뉴스와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 주님께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